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 안식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0일을 보냈는데요. 이스라엘은 편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은 더 많이 있고요. 여행하기 좋은 곳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또 성경에 있는 많은 곳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고 그래서 참 뭐 고향이 좋아서 갑니까 우리가? 예, 그 추억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그래서 고향을 가듯이 우리 영혼의 고향, 우리 성경의 땅, 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땅 이스라엘, 참 그곳에 가면 참 딴 데서는 누릴 수 없는, 어떤 좋은 곳에도 누릴 수 없는 그 특별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많이 났고요. 이곳에 꼭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번에 걸쳐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지를 다니며 보고 깨달은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부 지방의 마을입니다. 언덕과 언덕으로 이어져 있고 아주 서민적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진 언덕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보면 밑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꼬불꼬불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 마을에서 설명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나사렛에서 최초의 그 엔지니어는 바로 낙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길의 폭을 정할 때, 담과 담의 폭을 정할 때 그걸 누가 정했는가 하면 나귀가 그 감람나무를 지고 가는 그 폭이 그 담과 담의 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도 사람이 처음에는 가지 않았고 나귀가 어떻게 다니는가. 그래서 나귀는 바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뭐 어디를 한번 내려가려면 우리 같으면 곧장 가면 될 것 같은데 꼬불꼬불꼬불 참 가야 되는. 그리고 참 길이 운전하기가 너무 힘든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사렛에 갔을 때는 다 1차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나면 2차선, 3차선 나오겠지. 이제 희망을 갖고 운전하는데 1차선이 답니다. 그리고 커브가 얼마나 심한지. 근데 그 심한 커브를 트럭도 다니고 버스도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느낀 거는 이 나사렛에 온 사람들이요, 운전자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 사인이 거기에 딱 걸맞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사렛은 주로 아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지 않고 아랍 후손,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아랍 후손들이 이스라엘 시민을 얻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냐 물어보면 아랍인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팔레스타인은 또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사는 사람과 다르고요. 그리고 언덕에는 성공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나머지는 다 누가 삽니까? 아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아랍인 수도가 나사렛이다. 그래서 나사렛은 참 가난하고 인구 7만 5천 명의 참 작은 마을이 나사렛입니다. 마태복음 2장 32절에 23절에 가보면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사니.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서 30년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고 2000년 전도 그렇고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촌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요세푸스가 적은 히브리 고대 역사에도 나사렛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랍비 문헌에 나사렛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나사렛에는 150명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이 고지를 들은 수태고지 성당은 마리아의 집이었는데 바로 그 옆이 요셉 성당이 있는데 요셉의 집.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웃처럼 가까운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150명 마을이니까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거가 얼마나 마을에 충격적이겠어요. 요셉은 더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150명 중에 누가 이 아이의 아버지일 건가? 그런데 요셉은 의롭고 경건해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걸 다 감수하고 용기 있게 한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가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구절인데요. 30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계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사진 보시죠. 여기 가베츠 밭이 있고요. 그리고 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땅입니다. 나사렛은 다 언덕이고요. 이게 2000년 전 그대로 고고학적으로 재현해 놓은 나사렛 빌리지에 있는 예수님 당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30년 동안 그 고향 나사렛에 계시다가 30km 떨어져 있는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 가는 길에 보면 돌짝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우리는 호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지명, 도로 지명에 보면 Sea of Galilee.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갈릴리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가르치셨던 팔복산도 있고 또 오병이어의 교회도 있고 그리고 가버나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에는요 로마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를 끼고 조금만 가다 보면 티베리우스, 티베라 바닷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근데 그 티베라가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이름은요 아무 도시나 붙이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붙입니다. 그게 갈릴리입니다. 나사렛은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나사렛은 로마 유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사렛은 그렇게 후진 곳이고 150명 그렇게 모여 사는 조금 마을이 이 나사렛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신 다음에 이제 가나를 가시죠. 그래서 가나에서 가나 혼인집에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오고 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 가나는 나사렛에서 5km 정도. 그냥 다 같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모르는 집에 가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다 같은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 아들과 함께 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 사진 보이십니까? 언덕 위에 있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최고로 잘 지은 집이 저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이것이 오늘날 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150명 나사렛 사람 중에 회당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라 말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4절 읽어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덕으로 밀치고 갑니다. 그래서 그 숙소에서 있는 그 아저씨가 저보고 저 언덕이 점핑 마운틴이라고 예수님을 점핑하게 하는 그렇게 이게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사렛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자, 나사렛에서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십니다. 나사렛은 변두리 중 변두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택했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하죠. 나는 미천한 계집종. 그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띄는 분명한 입지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에 늘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애써 찾지 않습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람을 찾지 우리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를 찾았을까요? 요셉을 찾았을까요?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막 뛰어갈 때 사람들은 다 주목하면서 저 마리아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요셉이 밤새 고민할 때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을까요? 하나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자랑하는 왕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이새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은요 그 중에서도 8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이 양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시편 34편 1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역대하 16장 9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시선에 들어온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밖에 안 보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마리아와 요셉은 절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내 마음의 주를 그리스도로 삼아. 내 마음의 주가 뭡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를 그리스도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나사렛이에요. 두 번째로 나사렛에서 배우는 교훈은 경건의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나사렛의 위치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는 100km입니다. 이건 직선 100km고요. 실제로 가려면 많이 더 걸립니다. 우리도 지도를 찍으면 철대 50km 나오잖아요. 내비를 찍으면. 그러나 도로를 찍기 시작하면, 안 내리기 시작하면 훨씬 늘어납니다. 제가 말하는 100km는 그건 직선 도로입니다. 그러나 막상 움직이려고 하면 훨씬 더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나사렛에 있으면서 제일 제가 크게 도전받은 것은 이 먼 데서, 이 험한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걸 깨달을 때 얼마나 그 용기와 그 사모함이 간절했는가.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릅니다. 유대 한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한 8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마리아는 여성이고 처녀입니다. 마리아는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천사가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곧장 일어나 베들레헴 100km 넘게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때가 언제냐면요,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해산하게 됩니다. 100km 와서. 그리고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옵니다. 그러나서 얼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례를 행하는 날은 40일, 해산하고 40일이거든요. 몸도 다 힘듭니다. 아기도 어리고. 근데 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또 가는 거예요. 100km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1절. 그 부모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갈릴리부터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거든요. 갈릴리는 거기서 30km 더 가잖아요. 이 여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 험한 길을 걸어 예루살렘까지 올까? 이스라엘은 20세가 이상 되면 무조건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와야 됩니다. 이게 몸에 배인 사람들은 이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게 체질이 갖추어진 사람은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는 게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도를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엘세바가 나오죠. 부엘세바. 이제 부엘세바는 네게브 사막이 끝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막 오다가 부엘세바에 딱 도착하면 거기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엘세바 살았는데요. 그 우물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물을 얻지 못하면 그 사막의 모든 것이 다 실패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70km입니다. 이것도 직선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1400km를 걸어온 사람이거든요. 제임스 스미스는 말합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반복이 중요하다. 일과 의례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성향과 습관이 무의식에 새겨진다. 반복 없이 형성이 없고 덕의 형성을 위해서는 반복된 실천이 있어야 된다. 반복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반복은 복종하는 것이다. 반복은 하나님이 우리 습관을 바로 잡으시는 방식이다. 여러분, 반복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벤트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매주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반복을 통하여 뭐가 형성됩니까? 우리의 성향과 습관과 덕이 형성됩니다. 덕이 형성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덕이 형성되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법으로 자꾸 강제해야 행하는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미 몸에 그게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듣고 즉시 달려갔을까요? 마리아는 자기 부모님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가는 걸 봤거든요. 마리아에게 100km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원하시는 덕이 형성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렛에서 깨닫는 것은 지금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자랑은 석 요셉 성당, 수태고지 성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그 예수님, 마리아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을 들은 그 집 위에 저 수태고지 성당이 쓰여 있습니다.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일단 크기에 놀라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이탈리아의 유명한 건축가가 저걸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이든 이 수태성당 바실리카를 굉장히 아름답다 그러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사렛의 자랑은요, 수태고지 성당이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아랍 침례교회. 성도들의 모습 한번 보시죠. 종치는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저렇게 한 어르신이 힘을 다해 종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 청년 보겠습니다. 나사렛 빌리지 2000년 전을 재현하는 그 빌리지에 가면 이런 자원한 청년들도 있고 직장으로 생각하는 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2000년 전의 생활을 이제 재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 이제 떡을 굽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떡을 이제 우리에게 먹어보도록 떡을 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과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랍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가나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 합니다. 어느 사람이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고 그 가나입니다. 5km 떨어져 있는 그 가나입니다. 저보고도 이번 주일날 자기 교회 오면 자기가 잘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침례교에서 예배 드렸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안하다고 다음에 꼭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냐? 예수 믿은 지 2000년 됐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할 것이고 자기 자녀도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이고 나는 이 2000년 동안 이어온 이 믿음을 나는 지켜갈 것이다.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 나사렛이 한 번도 안 나온 거 보고 제가 놀랐는데 또 놀라는 게 있습니다. 나사렛 인구는 7만 5천 명입니다. 다 아랍인들이고요.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30%입니다. 자, 놀라죠. 거기에 기독교 인구가 30%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하실 때 어디를 제일 방문하고 싶으실까요? 저 정치는 저 자리 아닐까 싶어요. 떡을 굽지만 오늘도 예수님 사랑하면서 떡을 굽는 그 청년이 있는 그 자리가 아닐까. 성공은 못해도 그래서 언덕 위에는 못 살아도 그 복잡한 1차선 도로 곁에 살아도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이 있는 곳이 우리 예수님이 제일 방문하고 싶은 곳이 아닐까. 나다나엘이 말했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은 세상 사람 보기에 전혀 중요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고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시어 30년 동안 예수님이 그곳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늘 좀 점검하십시다. 좀 거룩하게 되도록, 내 마음을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좀 거룩하게 되도록, 그리고 반복에 성실과 정직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도 빚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취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이 찾으시는 곳은 큰 도시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이요 마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거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소망 가운데 늘 기뻐하는 순전한 마음, 그 마음으로 늘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 잘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두렵거나 무섭거나 주저함이 없이 평소 훈련 잘 받아 주님의 일에 늘 준비되고 예비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